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도 삼아가는 인생, 말씀을 지도 삼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늘 가던 길인데도 잠깐 깜빡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요. 작년에 기숙사에 있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수에 갔었는데 길을 한번 잘못 든 적이 있었습니다. 딸의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여수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막히면 여수 엑스포역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가던 시내 중심길을 선택하지 않고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여수 엑스포역 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길로 빠져나가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제 타야만 하지요. 첫 번째 교차로를 지나서 두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타야만 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길인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달려봐도 익숙한 모습이 나오지 않자 길을 잘못 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차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름 방향 감각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계산해서 가다 보면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달려도 아는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지요. 차를 세우고 휴대폰 어플 지도를 켰습니다. 지도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방향 감각은 믿을 게 못 되었지요. 저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는 북쪽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더 빨리 보았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기 전까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방향 감각을 믿고 제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올바른 길에서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유턴 표지판을 보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도가 없었다면 길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한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지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올바른 지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달릴 때 각자 자기만의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경험이 지도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지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습관과 돈이 지도가 됩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자기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길을 잃었다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봐야 할 지도가 없고 또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걸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지도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도를 보고 가지 아니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걸어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초행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에게 말씀의 지도가 있다면 우리 길은 안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흉년이 들자 그곳 삶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처음 계획은 잠시 흉년을 피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곳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대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길을 가다가 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라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미는 길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까지 길 밖에 있었습니다. 길 밖에 있었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거죠. 길을 잃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결심하는 순간 그는 길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며 가는 삶이 아니라 양식을 보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양식 있는 모압 땅을 향해 찾아갔지요. 물질을 보고 갔고 성공을 꿈꾸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길 밖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양식과 자기의 성공과 물질을 보고 가는 인생은 길 밖으로 벗어난 인생이었음을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길 밖에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길 밖으로 삶이 벗어날 때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돈을 쫓아 삽니다. 성공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길 잃은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과 성공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과 명예와 성공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오늘 성경에서 길 밖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알 수 없는 인생길 걸어갈 때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있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등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줍니다. 길을 잃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도이고 그 지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길 잃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두려웠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정답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길 밖에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찾았지요.
우리는 이런 나오미 인생을 보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근데 흉년을 만났어도 이 베들레헴을 벗어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흉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흉년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주는 의미가 있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흉년을 도구 삼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방종하여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흉년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불행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와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지요.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게 됩니다. 흉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모습이지요.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흉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흉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흉년이 들 때가 있고 학업과 사업과 또 우리 자식에 대하여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도구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욥을 보면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지요. 수천 마리의 가축이 몰살당했고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찾아왔고 자녀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건강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목적은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면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기 위하여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흉년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은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욥은 많은 가축을 잃고 자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흉년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인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요. 참 반가운 만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믿음 생활 잘했던 성도들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2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런 영적인 흉년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흉년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북의 사회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은 두 며느리의 재가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보통 어머니 집이라는 말은 결혼에 대해 계획하고 의논하는 경우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새 삶을 살아라, 재가를 허락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 삶을 허락했지만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다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따라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려 하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설명합니다. 나를 따라와도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 나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 내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데 어찌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단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요. 오르바는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면 필요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자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필요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룻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필요의 관계를 맺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요.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관계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되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찾아와도 어떤 흉년을 만나도 결코 믿음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길 고난과 환난과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도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당신 홀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일을 잘 못해도,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에만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길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머니 말의 요점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갈 길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의 소망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소망은 어머니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소망은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그 조건과 환경이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게 되자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다 판단하고 자기의 또 다른 삶의 소망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에 오르바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우상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이 오르바의 소망은 또 다른 시댁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우상에게 돌아가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다짐합니다. 룻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 룻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이 16절에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며 또 어머니에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도 그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인 사람은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 인생길 잃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곡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양식이 그녀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양식을 쫓아가니 거기에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인생길 잃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 이루어집니까? 남편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내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지만 참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그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소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 소망을 풍족하게 만들 수 없지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개척을 했으면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나 말씀의 습관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런 종류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습관은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빠듯한 교회 살림을 가지고 꾸려가야 하다 보니까 늘 교회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또 혹 누가 선교헌금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내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일까? 통장 잔고가 나의 소망일까? 잔고가 많아지면 그래도 안심이 되고 줄어들면 불안해하는 이 모습 보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필요하시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생각하니 그 좋지 못한 습관이 고쳐졌습니다.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삶이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르반은 소망을 세상에 두었고 룻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룻은 바른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르반은 길을 잃었지만 룻은 인생의 진리의 길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인생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들렸던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길 잃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다시금 길을 찾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오미가 너무 늦게 길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늦게 돌아왔으니 기회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가지 않았던 나오미의 가정은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니 다시금 바른 길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도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필요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도 삼아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공서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